복음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생각하면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사느냐 누난의 문제. 단순히 우리가 알고 모르는 세상의 지식과 다른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 한 주간을 고린도후서만 계속 새벽마다 일어나서 묵상을 했습니다. 묵상을 했는데요. 이 말씀 안에 깊은 진리가 들어있더라고요. 우리 1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막이 안 나오니까 고린도후서 1장에서부터 오늘 6장 2절 말씀 안에 가요. 복음의 비밀들이 다 숨겨져 있더라고요.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언약은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은 또는 복음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 우리가 단순히 기록된 말씀, 의문을 통해서 읽었을 때 이 의문을 보았을 때 아멘하고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만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육체 안에 부활하시고 우리 육체 안에 임하신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만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얼마든지 노가 아니라 이해가 된다.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라는 거 아멘. 우리가 아멘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너무나 많이 써요. 어제 어디 가서 맛있는 음식을 마셨더니 분이 좋았습니다. 아멘? 그럼 아멘 그래요.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아멘할 수 있는 것이지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아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21절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 우리에게 뭘 부었다고요? 기름을 부어주셨다. 이 기름을 부어주셨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의 할례를 베풀어 주셨다. 왜 벽을 모를까요? 할례를 받지 못한 거예요. 어떤 할례? 신명기서 30장 6절에서 말한 할례. 또 창세기 17장 7절에서 말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주신 할례. 같은 이야기예요. 할례. 이 할례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암의 성령의 할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뭘 몰라요? 복음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할례를 베풀었어요?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22절을 보면은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할렐루야. 인치셨다는 거예요. 누구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복음을 주시고 인을 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제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오늘 이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말이 나와요.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을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여기서 이제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신 목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 하나님이 히브리서 10장 9절로 10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으니 첫 번째 것을 폐하시고 두 번째 것을 이루러 오셨다. 그러기 위해서 10절에서 뭐라 했어요?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세례를 할례를 받고 나니까 우리가 거룩한 몸이 돼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를 위해 살아야 돼요. 자신을 위해 살아야 돼요. 이게 복음을 모르는 원인의 핵심이 바로 이 단어에게 들어갔어요. 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려 하려 합니다. 살려 하신 이가 누구예요? 누굽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자신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의 종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호렙산에 올라갑니다. 뭐 하려고? 하나님과 언약을 첫 번째 언약을 맺기 위해 하나님과 혼인 예식을 하기 위해 서약을 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고 이스라엘은 아내가 되는 첫 번째 언약 그렇잖아요. 이 첫 번째 언약은 바로 그 언약이에요. 육신의 생명에 뒀던 언약이에요. 갔을 때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안 오니까 백성들이 아론과 함께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게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은 이제는 우리의 삶이 전혀 방향이 바꿔져야 돼요. 아직도 내가 삶의 인생의 방향이 바꿔지지 않고 인생의 목적이 바꿔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도 옛사람입니다. 첫 번째 언약. 아직 믿음이 오기 전에 초등학문에 섞여 있는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16절을 보세요. 이제 똑같은 이야기. 그걸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않기로 하노라. 잘 보세요. 이 비밀을 모르니까 그리스도를 알기는 알되 무엇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고요? 육신으로 그리스도를 안다는 거예요. 영으로 그리스도를 아네요. 그리스도를 알려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돼야 그리스도로 완전히 알까요? 그분과 하나가 돼야 돼. 그분과 하나가 되려면 우리가 할례를 받고 로마서 6장에서 나온 대로 성령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어떤 신분으로 바꿔져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분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사람이 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세번역 성경을 어떻게 그걸 보적했냐면 16절 말씀을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리하지 않고 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의 잣대란 말과 육신을 따라 같은 말이에요. 잣대. 그 다음에 다른 쉬운 성경에는 뭐라 했냐면 세상의 방법으로 살았다. 그리스도를 세상의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세상의 방법으로 아니까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생각해요? 석가모니나 공제나 마호메트나 세상을 종교의 창시자로 정도로 생각해 버린다고 말해요. 사람과 똑같은 존재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래서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결정적인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그분과 한 생명, 그분을 머리로 하고 그분의 지체가 되어서 하나 되었을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을 때는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내 자신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관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육신의 잣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할렐루야. 육신의 잣대를 버려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보아야 되고 진리의 말씀을 보아야만이 우리 존재가 어떻게 살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말씀들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두 가지 큰 관점이 있어요. 왜 모르는가? 왜 모르는가? 여기서 이 목회 방법이 어떤 자세로 목회를 해야 될 것인가 나오고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이 복음을 대할 것인가 나와요. 이 본문 안에 1절에서부터 이 5절 사이에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무언가. 직분을 보니까 직분이 여러 가지 직분을 우리가 주고 있어요. 이런 것을 오늘 한 시간에 다 설명하려면은 시간이 짧아요. 아마 다음번까지 이 설교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되는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고.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것을 모르는 이유가 뭐냐? 복음을 모르니까.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새 사람,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할례를 받으니까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로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새 사람으로 변화되다는 이런 말보다는 새로운 창조물이다. 다른 번역본은 그래서 창조물이라고 그랬어요. 창조물.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거예요. 옛 것은 지나가고 이제 새 것이 돼요.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왜 창조물이 되는데 우리가 복음을 창조물이 됐다고 말은 하면서도 모르는가? 이 목회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1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4절. 1장 24절. 성경을 천천히 찾으면서 성경을 공부한다고 생각하면서, 자,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있습니다. 이게 누구의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사도 바울. 이 고린도서 후서는 사도 바울이 쓴 책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쓴 책인데, 여기서 목회적인 관점이에요.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라.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세 번역 성경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믿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기쁨을 누리게 하려고 함께 일하는 일꾼일 따름입니다. 여러분 이미 믿음에 튼튼히 서 있습니다. 여기 믿음이란 말이 참 중요해요. 제가 이제 믿음이란 주제를 계속 지금 설교를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갈라디아서 3장 22절은 믿음이 오기 전에, 24장은 믿음이 온 후로. 그 믿음이 오기 전과 온 후로가 뭐가 갈라져요? 첫 번째 언약과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이 갈라집니다. 그렇죠? 모세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갈라져 버려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그리스도는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을 완성케 하는 분이십니다. 믿음의 창시자인 분이, 그 믿음을 완성케 하는 분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셔야만이 우리가 믿음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믿음은 세상의 종교처럼 사람과 사람이 서로 신뢰하고 믿는 거죠.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믿음. 이게 성경에서 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천국 복음은 그런 세상적인, 세상 종교적인 그런 믿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맹목적인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고, 우리에게 어떤 열심을 요구하고, 우리의 공로를 요구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뭘 믿는다?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그 믿음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게 목회자는 뭐냐면은 성도들의 믿음을 주관하는 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네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김집사, 박집사, 장로님, 권사님, 당신들이 왜 믿음이 없습니까? 믿음을 관여하고 간섭하는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 복음이란 말이거든. 믿음이란 말은 다른 말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믿음이 오기 전과 온 후에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에는 누구예요?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우리는 신앙적인 눈에 보이는 수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믿음이에요. 그 자신이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성경 말씀은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모든 언약의 말씀은 우리에게 행위나 우리의 어떤 공로나 우리의 노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 오직 의인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믿음을 우리에게 가장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신학적인 관점에서 우리 조직신학을 공부하고 신학교에서 하지만은 믿음을, 그런 조직신학에서 이 믿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설명을 못해요.
어떤 언어적인 논리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성경 안에서 복음을,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성령님의 할례를 받아야만이 이 믿음이 확실히 느껴진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이란 것은 복음이에요, 말 그대로. 복음은 어떤 말이에요? 영어로 굿뉴스,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의 기쁨은요, 좀 물질적인 관점의 기쁨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쾌락과 즐거움과 부귀와 안위를 누리는 게 기쁨이에요. 그런데 복음이 기쁨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기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기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지, 그렇게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기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행복이에요, 행복. 우리가 복음을 깨달아 믿고 깨달아 알고 복음 안에 살 때 우리가 행복이 시작돼 기쁨이 있는 것이지, 복음 위에는 우리가 행복이 없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에서 살 때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하나 되어 살 때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그 다음에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다, 그 말이에요. 왜? 너희 안에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그렇잖아요. 너희가 믿음에 서 있다. 믿음에 서 있다는 너희가 이미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 그 말이에요, 성도들이. 믿고 있는 자들에게 당신이 믿음이 있어, 믿음이 적어, 부족해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 이것 때문에 그 복음을 가려지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2장 1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7절을 보면은, 자, 2장 17절 앞에가 뭐냐면은 14절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에게나 망하는 자에게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 향기. 그런데 세 번역 성경은 뭐라 했냐? 14절에서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의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겨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예, 향기란 말을 못 알아. 세 번역 성경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예요. 지식의 향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옛날에 이제 로마가 세상을 정복하고 있을 때 로마 황제가 전쟁에 나가서 로마의 장수들이 이제 이기고 오면은 개선 행진을 합니다. 자기가 이제 전쟁에 이기고 나온 거예요. 어떤 나라를 전쟁에서 이겼을 때 앞에 왕이 말을 타고, 또는 왕이 없을 때는 장수가, 지휘자가 말을 타고 개선을 해. 그럼 시민들이 연도에 나와서 자기 군대를 환영하는 거예요. 군대를 환영할 때 장수가 이끌고 오는데 거기에 누가 데려와요? 포로를 끌고 옵니다. 그들의 왕, 전쟁에서 패전한 왕, 신들을 끌고 오고, 그 다음에는 사제들이 향을 흔들고 와요. 흔들고 와요. 이건 뭐예요? 그리고 군인들이 다 무기를 들고 도열하고 창과 칼을 들고 따라오는 거예요. 이걸 개선한 행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제들이 흔드는 향기 냄새가 뭐예요? 포로로 붙잡혀온 이 적국의 왕과 장수들은 이 향기 냄새가 그들에게는 죽음의 향기, 그러나 로마 시민들에게는 승리의 향기. 이걸 갖다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향기가 뭐예요? 복음의 지식이 뭐냐? 이 복음의 지식,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그리스도 아는 지식의 향기 냄새다, 그 말이에요. 그래, 그리스도 안의 지식을 아는 지식의 향기는 믿는 자에게는 승리의 냄새, 구원의 냄새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복음이니까. 그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에요. 멸망이에요. 이걸 이야기하면서, 자, 16절에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그리고 17절,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였노라.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해 잘 안 되죠? 우리 개정 성경이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이 이 번역이 참 어렵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세번역 성경을 갖고 왔는데요.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우리는 여러분의 믿음을 아니죠.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야. 전혀 말이 다르죠. 아까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도 하나님을 혼잡케 한다. 물론 말씀을 혼잡케 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말아야겠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함부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가 같은 어떤 면에서 영적으로 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누구에게? 내게 유리한 대로 해석해 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로부터 나온 생명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도 내게 유리하게 해석해 버린단 말이에요. 세 번역에서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저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나는 이 말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하, 하나님 말씀에 이런 말이 있었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이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 진실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거짓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고 자기의 유리한 대로 해석해버리고 알레리고 고리크하게 해석하고 성도를 겁박하고 성도들을 뭐 아까 말한 대로 믿음을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막 조종하고 이런 게 간섭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장사한다는 돈벌이 한다는 거예요. 돈벌이 한다.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이 말씀 보면서 이런 말씀이에요. 나는 그런 목회자가 아닌가. 먹고 사는 벌이 수단으로 목사가 된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사는 장사꾼, 다른 성경 보면 사기꾼이라고 하거든. 이런 사람들이 뭘 모르게 해요? 미혹해 만들어서 복음을 모르게 만들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3장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로 찾아요. 우리가 이제 그 말은 어디가 있냐면은 성도의 종이란 말이 나오는데 성경 보시고 여기 안 보이네 또.
분당 5절 아니에요. 일단 나오면 하고 우선 하고요. 이게 목회자들이 뭐냐면 목회자는 뭐냐 사도 바울이 했어요. 하나님의 종인 우리는 성도를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부르심을 받는 성도의 종이란 말이 나와요. 종이란 말이. 성도를 섬기는 종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성도들이 왜 그러면 이제 목회자들 때문에 우리가 복음이 가려져 미혹하게 만드는데 성도들이 복음을 모르는 이유가 나와요. 3장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란 말이 앞에 나와요. 그리스도의 편지란 우리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니까 3장 3절에 보면은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에 쓴 것이다. 육의 마음에 쓴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육의 마음에 썼다는 것은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이죠. 육의 마음에 썼다 이 말은 우리가 이제 할례하고 관련된 말이죠. 할례. 그렇죠? 신명기서 30장 6절에서 너와 너희 후손의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생명을 누리게 된다고. 그럼 새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새 언약의 핵심? 새 언약의 핵심이 또 똑같은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8장과 10장에 이제 새 언약이 나오는데 히브리서 10장이 더 정확하게 나와요. 히브리서 10장 15절, 15절, 10장 15절을 내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따라니 그러므로 성령도 우리에게 증언하여 주십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6절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날 이후에 내가 그들에게 세워줄 언약은 새 언약은 신명기서 33장 에레미야서 33장 33절 말씀을 지금 다시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한 거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 세워줄 언약인 것이다.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 박아주고 그들의 생각에 세워주겠다. 또 나는 그들의 죄와 불법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말이 뭐예요? 아까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란 말이 뭐예요? 하나님 마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새 언약이, 두 번째 언약이. 그렇잖아요. 새 언약의 핵심은 뭐냐?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 성령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겠다. 에레미야서 31장 33절에서 우리에게 이 마음을 주니까 앞으로는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을 누구라고 가르칠 필요가 있다 없다? 가르칠 필요가 없다.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동번역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시편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 그랬기 때문에 시편에서 똑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시편의 말씀에서도 시편 40편 6절에서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그랬어요. 똑같은 마음으로 마음을 기뻐한다. 주님의 법을 내 마음속으로 가지고 그렇게 기쁘다고 그런 거예요. 또 히브리서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의 인침을 이야기했잖아요. 성령의 인침을 낙인을 찍어버린 것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할례를 그러니까 그 성령을 인치고 보증으로 뭘 주셨다? 성령을 주셨다고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말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악인을 도장을 딱 찍고 나서 이 보증으로 뭘 주었다고요? 성령을 주셨다. 성령의 할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할례를 베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고린도전서 2장에서도 그 말이 나오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2장 한번 내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보면은 1장에서 십자가의 도를 쭉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하면서 2장 9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이것이 뭐예요?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지혜이고,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갈라디아 성도들아, 내 눈에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보이는 너희는 안 보이냐 하는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이 기쁜 것에 통달하니라. 그리고 13절을 보면은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니. 그러니까 복음의 비밀이 가려져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령의 할례를 통해서 벗겨져야 돼요. 오늘 그 말씀이 또 어디가 나와요? 자, 4절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3장에 보면은 3장에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했습니다. 편지라고 이야기하면서 13절 3장 고린도후서 3장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안고하여 수건을 지금도 쓰고 있다고 말해요. 쓰고 있어요. 15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복음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지금 복음을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듣고 연구하면서도 수건을 쓰고 있는 거예요. 계속 언제나.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져요. 누구에게 향하면? 예수께로 돌아가면. 그 다음에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이 수건이 벗겨질 수 있는 것은 영으로만 벗겨질 수 있는 거예요.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것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가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내려오니 그들이 내려올 때 모세 얼굴을 봤어요? 안 봤어요? 모세 얼굴에 뭐가 있었어요? 광채가 있었잖아요. 모세 얼굴에 광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얼굴을 볼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육신의 계명으로 모세 율법을 가진 모세도 하나님의 법을 받았을 때 영광이 얼굴이 나는데 그 영광이 어찌 되느냐? 그래서 이제 로마서 우리 본문 말씀 4장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장 6절 잘하는 말씀.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느니라. 똑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다 이게 지금 새 언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 이하에 새 언약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얼굴인 하나님의 영광, 모세의 얼굴에 있는 영광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을 가진 모세도 첫 번째 언약을 가지고 내려올 때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받았어도
육신의 광채 얼굴에도 빛이 보니까 사람이 볼 수 없는데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그 영광을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겠느냐. 그 영광을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마음속에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다니엘서 9장 17절 똑같은 이야기였어요.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은 무슨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넣어주신다 그 말이었고, 안고한 마음을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완고했다 이 말은 또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일반 성도들이 복음을 모르게 하는 또 비밀이 또 하나 있잖아요. 어디가 나옵니까? 자, 4장 3절로 4장 3절 보겠습니다. 4장 3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뭐한 사람이에요? 망할 자들이에요. 복음을 모르면 결국 망한다는 이야기예요. 4절에 그 중에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게 못하게 함이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한다. 여기 나오네.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 아까 내가 몰랐다는 말이 안 찾았는데 여기 나오네. 이게 말씀이 숨어 있어. 나는 이 말을 보고요 깜짝 놀랐어요. 4장 5절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목회자라는 게 사도바리 목회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합니다. 목회의 목적이 이게 목회의 목적.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여러분으로 종으로 할렐루야. 목사는 군림하는 것이 아니다. 벼슬이 아니다. 좀더 복음을 모르는 목사님들은 구약에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에 갇혀가지고 목사를 구약시대 제사장으로 생각, 선지자로 생각해. 그리고 하나님이 대리자로 생각해.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교사예요, 교사. 신약세의 이 성령 시대에 복음의 시대의 목회자의 역할은 구약 시대의 제사장이나 뭐 선지자 왕 같은 그런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를 연계시켜주는 이제 그 말씀 오늘 본문이 핵심인데 아직 그것이 안 나옵니다. 오늘 그 말을 오늘 다 못하겠어요. 다음에 이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말이 핵심인데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이제 정권 대사란 말이 나중에 나오는데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좀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된다는 거예요. 사신이 되고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 예, 그리스도 화목 이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건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는 성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랐지 않습니까? 이 말씀 보고 놀랐어요. 얘기도 많이 하고 성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4장 5절 다시 내가 읽어드릴게요. 4장 4절부터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고 4장 4절부터 잘 들어보세요.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왜냐하면 앞에서 쭉 나옵니다. 4장 3절부터 내가 세 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복음이 가려 있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려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신이 나를 어둡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그리스도는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으로 생명의 요한복음 1장, 요한일서 1장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잖아요. 어두운 세상.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치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영광의 빛이 뭐예요? 생명의 빛이야, 생명. 예. 예수가 생명이니까.
하나님이 생명이잖아요. 영광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누가? 세상의 신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복음 모르도록. 어떻게 하든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모르게 만들겠지, 원수들이. 그러면서 5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를 전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니까. 이미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그분의 부활해서 해서 아까 우리는 옛사람은 죽고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전에는 내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살았고 나를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를 알기를 세상의 관점으로 그리스도를 알려고 배우려고 생각해. 지식으로. 이제 우리 관점이 바꿔진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피 흘리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말해요. 우리의 목적이. 사나 죽으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분에 의해서 살고 죽어야 돼. 그런데 우리는 자신을 전한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하는 주님의 선포. 이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종. 주인 행사하면 안 된다고 말해요.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여러분의 종으로 내세웁니다. 나 이 말씀 읽으면서 아침마다 이 말씀 또 보고 성도들의 믿음을 간섭하지 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믿음의 지배자가 되면 안 돼. 말씀을 팔아먹는 사기꾼, 장사꾼이 되면 안 돼. 성도들 앞에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처럼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도의 종이 되는 것이 뭐라고요? 사단. 복음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다른 복음을 믿게 되고 진리를 추구하지 못하고 기어짓으로 추구하는 이런 삶을 살기 때문에 오늘날 목회자나 성도가 지금 진리를 예면하고 말로는 하나님을 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5장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장 13절.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 도다. 5장 10.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영원할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렇게 다 죽어버렸다는 이야기를 죽었어. 이제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영적으로 죽어버렸어요. 세상에. 아담이며 모든 인간이 죽어버려서 세상 사람이 죽었어. 그 다음에 15절.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는 아무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아.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 육신의 잣대로는 세상의 관점으로는 알려하지 않는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우리가 복음을 알려 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려 해서 안 돼.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주신 거예요. 화목의 직분을 주신 거예요. 복음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큰 문제. 복음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멸망받은 자예요. 이미 죽어버린 자예요. 죽었다니까요.
우리가 새 사람 새로운 창조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교회되어 살기 위해서는 복음을 믿어. 그러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요. 이게 변환이에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 돼.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는 붓으로 쓴 것도 아니고 오래 새긴 것도 아니고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새겨졌다고 그랬죠. 성령으로. 성령으로 새겨진 마음. 성령으로 새겨진 마음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자라야 우리는 복음 안에 산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죠. 시간 관계상 오늘은 이걸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기회에 이제 계속해서 말씀 이제 결론 부분으로 더 이제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진리의 복음을 알고 살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고 있어요.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우리를 다 죽었어요. 죽었기 때문에 이 죽었다는 사실을 안다면은 왜 예수님이 우리 이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는지, 그 죽으신 우리를 죽게 하신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8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고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을 우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